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끄시어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어리석게 살아온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위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겸손과 경건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맡기신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토요일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시작됩니다.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선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사역이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늘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이용선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과 몇 세대 후에 도리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사건을 보면 그렇죠.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내 그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동이 아무 이유 없는 부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관계는 늘 상호적이죠. 모든 것은 인간들의 반역 때문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탄과 후회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양상의 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호소하기 시작하자 모세의 말대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는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행동이 낯설게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셨다는 것은 당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인가? 애초에 계획한 것과 다르게 양상이 흘러가면 뒤늦게 후회하고 한탄하고 수습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반대로 심판을 내리시려다가도 한 인간의 호소에 설득당하심으로 그 행동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 변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가 실수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진 지식과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실 텐데
어느 부분에서는 마치 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얼굴, 눈, 코, 입, 입술, 혀, 손가락, 오른손 등등 같은 표현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는 인간들도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죠. 때때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웃으십니다. 반대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고 절규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익숙함은 이 모습이 마치 우리들과 인간들과 닮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사람과 비슷한 분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변덕스럽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들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을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들은 인간을 이용할 뿐 사랑하지 않죠.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랑은 정욕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변하는 감정을 가졌다라는 자체가 그가 유한한 존재요,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쩌면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원의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우주보다 크고 길고 넓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폼을 가지고 있다면, 도구만 있다고 한다면, 시간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다.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사물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사물이라는 뜻이고, 이 끝 외에는, 그 밖의 세상에는 다른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유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가 육체가 아니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보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로 우리가 제한짓고 측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간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감정이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죠. 신격이 있으십니다. 감정이 없다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신적 감정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차원과 비슷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적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에서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한 챕터 1항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으며 육체와 그 부분 지체도 없으시고 정욕도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신다. 이 고백서를 작성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그 단어는, 그 문장은 그에게는 격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격한 감정입니다. 혹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성향, 이것이 격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이 없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결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고통과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안과 밖에 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없다, 변수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원하심은, 그의 불변하심에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과 달리 격정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편인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우리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신체와 감정, 행동들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순적인 분이셔서도 아니고 성경이 부족하다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며 그 의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헷갈릴 수 있는 바로 이 지점, 당황스러운 이 표현들을 신학적으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혹은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신과 인간이 동형, 같은 형태나 같은 성향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신과 인간이 마치 한 형태, 성향을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제가 몇 가지 나누었지만 아주 많습니다. 위대한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선생님은 성경에는 몇 가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철두철미하게 신인 동형론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기법이 성경 자체에 꽉 차 있으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우리한테 이해시키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분명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사람의 불완전함에 노출될 염려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에 있어, 드러내 주심에 있어서 마치 자신을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비유하시고 묘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도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정하고 변하는 인간의 격정이 아니라 하나님 고유의 신적인 정서입니다. 그 정서는 인간의 일개 감정과는 달리 절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심판하신 하나님의 한탄이 다른 본질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 마음의 바탕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누그러드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서는 인간의 유치하고 비열한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2장 1항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한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것이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보면 아주 모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데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는데 동시에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법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본성, 영원하시면서도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다채로우신 그 본질을 우리 인간의 낮은 차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도덕성으로 온전하게 해석하기라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담겨 있지만 전혀 상충되거나 또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묘사하시는 모습이 때로 우리 차원에서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본질 안에서, 그 거룩하심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서를 인간의 유한한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이곳에 계시긴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지할 수가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부한 상상력으로 담는다 해도 담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도달할 수 없고 만져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장소에 나와, 이 물리적인 처소에 나와 그를 안다고, 그를 믿는다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비밀 가운데 감추어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 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을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찾아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이한 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계시가 정리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두루마리, 곧 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성경이죠.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죠? 외계어로 되어 있나요? 네, 제 말이 안 들리시나요? 네, 천상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 구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다면 쉽게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고정되어 있는 형태인 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문자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당연히 문자로 되어 있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문자에 담는다니, 여러분, 문자야말로 유한한 것이며 문자야말로 제한된 것이며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문자로 한 그 표현 자체가 우리를 가두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로 하나님을 담는 것은 지나치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한한 자신의 속성을 유한한 문자에 담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맞추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어디까지 내어주셨는지를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인간들에게 무한한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자신을 낮추고 맞추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허리를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듯 그렇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인간들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 오염되어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작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친절하게 맞추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방편 자체가 신인 동영론적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맞추어 주시는 사랑의 그리고 배려의 태도가 묻어 있는 것이죠. 바빙크는 만일 하나님이 신의 용어로 말씀하신다면 단 한 피조물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주셨고 맞추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과 벌레 정도일까요? 그것도 너무 좁습니다. 우리와 저 큰 우주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도 좁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주도 크죠. 운하도 큽니다. 태양계도 지구도, 아니 이 지역도 여기서 저기 걸어가려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우주도 점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이란 시간도 한 선과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시며 그리고 그 큰 분이 얼마나 자신을 제한하신 것일까? 그렇게까지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도대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은 어느 정도의 크기란 말인가? 머리가,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을 편협하고 불안한 존재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초두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간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들의 표현으로 자신을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족한 분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그 표현 앞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느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아픔이 큰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야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진노를 거두신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낱 인간의 말에 설득당할 수 있느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말을 통해 드러났고 그만큼 그 진노도 컸지만 그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인 동양론적 표현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비유가 아니라 이 모든 비유가 실체가 된 진정한 신인 동양론적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맥락 안에 오늘 말씀 14절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인 동양론적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맞추어 주신 일종의 비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다릅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이것이 비유입니다 라고 했던 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아니, 육신을 가진 것이 재앙을 입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유한을 입으신 거야? 라고 질문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으신 그가 인간들과 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정상 이하로 말구유에 거절당하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가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계시면 저기에 계시지 않는 불편함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울기도 하셨으며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으며 피곤을 느끼셨으며 사람에게 매맞으셨으며 침뱉음을 당했으며 버림을 당하시며 끝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이상한 행동,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이것만큼 극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의 행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메시아가 난 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왜 물을까요? 그들이 상상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것이었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기준으로 메시아와 같이 보이는 자가 없는 겁니다. 흠모할 것도 없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행동보다 정말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사시며 사람의 일을 겪으셨으며 끝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비교조차 안 되겠지만 인간이 저기 지나가는 비참한 개가 되는 것보다,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광장에서 뻘거벗고 침을 흘리며 춤을 추는 것보다 그것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비하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비하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상한 행동, 신인 동양론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리의 잘못된 오지랖과는 달리 오히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으로 대하시는지가 극명히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본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품에 안기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유일한 방편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무한하신 하나님께 유한하고 유한할 뿐더러 오염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신인 동역론적의 정점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육신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삼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도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상한 행동의 그 그림자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셨는지를, 맞추어 주셨는지를, 그 따뜻함을 느껴야 합니다. 결코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마치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선하신 섭리로 나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신인 동역론적 행동이 이제는 인신 동역론적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처럼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한낱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인데 도무지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상과는 사뭇 다른,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넘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품고 용서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뽐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자신의 마땅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들에게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성육신적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웃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육신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적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한 주 동안 알알이 열매 맺어 풍성한 간증으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사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오염된 우리들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하는 삶으로, 편지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의심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내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에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용순 목사 가정에서 1000번째 윤대은 장로님 가정에서 이정혜 권사님 감사헌금,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병식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 가정 평안케 하시며 건강함과 새 생명 주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우 집사님 가정에서. 정봉우 집사님 가정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이름으로.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명석 우석 청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한병춘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한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경진 집사님 가정에서, 김종임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송다정 청년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지만 이 시간 작은 것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싸우니 이 신앙 고백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진데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형식적이 되지 않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에 오전 10시입니다. 노예연합회 주관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교사들은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시고 각 부서 부장님들을 통해서 인원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인원을 보고 제가 한번 문자로 부장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 2월경에 실시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장이신 김성환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회복되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 남선교회에서 로데먼 통로 난간 설치 그리고 나무 심기 야외 페인트 보수 작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안전이나 또한 교회 환경에 큰 작업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 속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기간별 청원 기도를 예고합니다. 1여선교회입니다. 수요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입니다. 오후 1시 새가족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를 위해 모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요단 건너갈 때 마음이 두려워서 그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맞추어 주시고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